오늘은 십자가와 함께 걷는 새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조율이라는 작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다 보니까 올겐이나 피아노 같은 이런 악기들이 습기에 약해가지고 항상 이 음색이 자꾸만 변해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여름철이 되면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조율기사가 우리 교회에 자주 방문해서 조율을 해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위대한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해도 결국에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뿐이고 공동체 이제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조율할 때 이제 튜너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현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소리를 내도록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이 기구가 튜너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현이 좀 늘어나가지고 샵이 되거나 플랫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현이 좀 더 당겨져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조금 더 원래 맞춰뒀던 것보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샵이라 그러잖아요. 늘어지면 플랫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튜너라는 장치로 소리를 딱 이렇게 내게 되면 지금 내가 플랫에 있는지 샵에 있는지 현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조율을 하다가 초록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음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고정시키세요 이런 사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인고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이 조율을 하는 튜너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범죄하기도 하고 진리를 알아도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꾸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상황 논리에 져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막 이제 찾아서 늘어내 놓는 것들이 이제 이게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낸들 거짓말하고 싶어서 했냐?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무슨 성인군자냐? 나도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살고 싶다.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웬만하면 폭력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다. 결국은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계명이 알람을 울려줍니다. 지금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 내고 있다. 불협화음이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계명이 분명히 좋은 것인데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 창조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이 튜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계명이니까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십계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이 십계명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 쓰게 되면서 계명이라는 단어에서 불편함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이러니까 이게 어기면 안 되는, 그래서 나를 딱 이렇게 속박하는 어떤 법, 뭔가 내 행동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무거운 법,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성도들은 사도신경이나 그 주기도문 같은 것은 이제 예배 때 워낙 순서에 넣어서 자주 사용을 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낯설거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손들을 안 할게요. 여러분 힘드니까. 오히려 주일학교 아이들은 정확하게 할걸요? 노래로 막 만들어서 부르고 막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요즘 신약 시대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구약의 계명들이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줬으니까 옛 계명, 이건 이제 구닥다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새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구닥다리 법이고 이거는 잘못된 법이니까 폐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한다는 게 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계명의 본질을 왜곡해서, 이 계명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람에게 참된 이 진리의 법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이제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본질인데,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는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을 다 찾아보니까 613가지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근데 이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한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 한 계명이 365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딱 해놓고, 그래도 혹 이 또 분류는 잘했지만 이 계명을 어기게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더 그것들을 세분화한 계명을 또 만드는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 39개 조항에 각 조항마다 또 6개의 규칙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243개 맞죠? 234개네요. 총 234개의 규정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럼 10계명이니까 그 장로 유전을 다 더해서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처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만 가득한 겁니다.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화석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제발 사랑해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에도 녹아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제 딱 압축해가지고 한 방울로 꼭 짜서 새 계명 하나가 있는데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옛 계명을 잘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이 옛 계명의 원뜻이 온전히 실천되어져 가지고 완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사랑으로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이 계명이 주어진 원뜻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잘 따라오신 거 맞죠? 신약시대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의 중요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을 신명기에 자그마치 4번이나 이 모세가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걸 딱 얘기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말씀을 딱 가져왔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10가지의 계명을 꽉 압축해가지고 2가지로 딱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10가지는 아까 더 크게 보면 613가지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딱 압축하면 이 2가지로 압축하고 이걸 또 한 번 압축을 하면 한 방울, 사랑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명을 쓴 2 돌판을 모세에게 줬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십계명 받을 때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학자들은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사랑의 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담겨있는 1계명에서 3계명 중에 담긴 사랑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부모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아기 새에게 내가 네 아빠다 이걸 알려주는 사인과도 같은 사랑의 계명이 1에서 3계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이 노벨 생리학 그리고 의학상을 받은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공 부화로 이제 기러기를 이제 알을 부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기러기가 딱 부화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봤겠어요? 이 로렌츠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로렌츠가 어디를 가든지 막 엄마라고 생각하고 쫄쫄쫄쫄쫄 따라오고 어디를 가나 막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른 새들도 그런가 이래가지고 오리도 그렇게 부화시켜서 보고 또 까마귀도 보고 이랬더니 그 조류들이 대부분 그 시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그 얼마 정한 그 부화되자마자 그 정한 일정 시간 동안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바라본 그를 어미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각인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은요 꼭 좀 이런 증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신뢰를 주는데 오리가 그리고 까마귀가 마치 기러기가 마치 당장 내 눈앞에 보인 것을 어미라 생각하고 졸졸졸졸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그러면서 졸졸졸 따르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이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서 각인시켜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우상이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아버지라고 섬기면 안 돼. 그것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니? 시간 지나면 다 낡아 없어진다. 그러나 나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이는 형상으로 나를 만들 수가 없어. 나는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존재야. 나는 어디에나 있어. 나는 참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꼭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표로 삼아서 또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 기록해라 막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건 또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애가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사람 많은 데 가면 까딱 잘못하면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미아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하려고 부모가 해주는 게, 아이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손목에다가 팔찌를 채우거나 목에다 목걸이를 채우는데 거기 펜던트에다가 엄마 아빠 이름이 적혀 있고 아이의 이름도 적혀 있고 주소가 있고 또 부모의 전화번호가 딱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실수로 아기를 잃어버렸어도 이제 미아보호소에서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를 잃어버려서 엉뚱한 데 찾아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랑과 보호의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 거예요. 이래서 3계명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절대 다른 데 가서 미아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자, 그리고 제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이제 잘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너는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영육 간의 재충전을 꼭 받아야 네가 롱런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막 해가지고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고 피곤에 쩔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꼭 하는 얘기 있죠. 예, 그러다 몸 상한다. 제발 쉬엄쉬엄 해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죽도록 해야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게 좀 부모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종도 일 시키지 마라. 나귀도 일 시키지 마라. 쉬어야 된다. 충전해야 된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롱런 하라고. 오늘 하루 반짝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시 자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 안 돼.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계명에 따라 모든 이가 다 평등해집니다. 남종, 여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낙이나 가축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평소에는 주인이 늘 종졸들이 잘 해주는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안식일만 되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막 이제 노동력이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산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 재산 증식이 멈추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는 하나 그 다음 6일 동안 이 안식일 그때 쉬게 한 대가를 뽑아내려고 막 더 심하게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 주님의 이 목적이 담겨, 이 4계명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일적으로는 종이 되어서 남 밑에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이고 계급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 그 조선시대 말에는 정조 때 이 천주교가 유교 사회에 이제 유입이 되어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 십계명을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신분 제도를 위협한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의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앞에서 신분이 철폐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양반은 직분을 못 얻는데 백정이 신실해가지고 장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반쪽이 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겸상하면서 떡을 떼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되니까 주인과 노비가 겸상을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나와 네가 동등하고 짐승들까지도 인애와 헤세드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계명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맞닿아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5계명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없는 특별한 약속이 5계명에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게 워낙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장수와 복을 주겠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공경하다, 이 카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이 주의 백성이 여호와를 공경하다 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이때 카페드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드라는 단어를 사람 인간관계에서 사용한 것은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이제 4계명이 있고 사람 사랑의 계명이 5계명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 시작에 놓여 있고 제일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도가 높아서 제일 처음으로 제일 시작 단계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는 정작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을 길가에다가 버리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한 힘없는 노부모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5계명의 근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랑인 거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동사가 라차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 46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이제 국가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는 모든 것, 개미 한 마리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하는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6계명의 본질, 이게 단순히 사람 죽이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안 죽이고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는 건 괜찮은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자.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의 심보가 자꾸만 이게 발휘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계명의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욕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놈,
에이 어리석은 것, 이 라가는 어리석은 자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보다 심한 요구를 하고 살았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아주 엄하게 이 미움이 곧 살인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엄중한 죄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 간음법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은 해도 간통죄가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형사법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간통을 했을지라도 수갑을 차지 않아요. 형사처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합법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사법으로는 이게 분명히 불법이고 아주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간음을 하는 사람들을 변명하는 말들이 있죠.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살 자유가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겼는데 어떡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변명입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내 자유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의 이끌림, 내 감정의 이끌림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자녀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키울 그런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 죽이고 싶으니까 나는 죽이는 게 내 자유야. 그걸 보장해줘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자는 자유가 상실된 것이잖아요. 이 사람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미 이 자유로서도 효력이 상실되고 권리로서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엄하게 금지를 시킨 거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는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 그건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왠고 아니 유괴와 납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 재산권 보호의 계명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납치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납치한 자라고 할 때 이 납치하다 가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가나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8계명은 단순히 재산뿐 아니라 이제 유괴 내지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에게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요셉 시대에 그 인신매매를 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인신매매가 강자가 얼마든지 약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 악한 일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개인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엄중히 그걸 금지시키고 계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현대사회 가짜 뉴스들 카더라 통신 같은 것을 경계해라는 겁니다. 요즘 거짓말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몰라요. 그 AI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영상통화로 요즘 보이스피싱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화로 이제 듣고 보이스피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목소리 구별 잘 못하는 분들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보게 됐는데, 어떤 딸이 아빠한테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내 딸이에요. 목소리도 완전 내 딸이에요. 근데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지금 차 사고를 냈어. 그래 피해자가 차 수리비하고 지금 합의금을 빨리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
계좌로 지금 당장 얼마를 좀 보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아빠가 보니까 이건 내 딸이 분명하고 내 딸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계좌로 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AI가 딥페이크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속여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절대 영상통화하다가 계좌에 돈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 참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거짓말 중에 제일 무서운 거짓말, 제일 속아 넘어가기 좋은 거짓말이 무엇인고 하니까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짓말입니다. 히틀러의 신복으로서 선전선동의 귀재였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내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한다. 그런데 두 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말하면 대부분 믿게 된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이 배합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99%의 거짓말에다가 1%의 진실을 섞어서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고 99%의 진실에다가 1%의 거짓말을 섞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아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지라도.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뭡니까? 100%의 진실이 있다고 할 때 99%의 진실만 말하고 1%의 결정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진실을 찾아가다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1%의 진실을 숨긴 것만으로도 내가 진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10계명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는 특정한 것에 소유욕이 불타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 7가지를 이 계명 속에다가 말하고 있는데 가치의 소중함에 따라 나열하고 있어요. 집, 그리고 그 집의 구성원인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이 7가지를 순서별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넉넉해도 어차피 새끼 먹고 살고 좀 없이 살아도 새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어찌 가볍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혹독한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지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로 오르셔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짐 지는 게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하는 게 쉽죠. 여러분, 닭 모가지 비틀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닭 한 마리를 또 못 죽여봤습니다. 그 살아있는 닭과 시선이 마주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근데 심지어 닭 한 마리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명해서 사람을 죽이라, 살인하라.
그랬으면 정말 진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도둑질도 똑똑해야 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 이것도 하지 말라 한 것이 오히려 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계명이 가벼워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속여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 한 해 품었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악기라고 한다면 내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죄악으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다시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자꾸 불협화음을 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만드실 때 그 아름다웠던 형상을 상실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 계명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조율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해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한 바가 있는데 자꾸 내 본성이 이를 거스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계명이 나를 반대편으로 잡아 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싫다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계명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두려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에 서겠습니다. 오늘 2024년 한 해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